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양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 4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여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보통은 모세, 엘리야, 또 이제 다니엘 선지자, 대체로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선지자들을 떠오르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사실은 굉장한 많은 이적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사역을 행한 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4장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러한 능력과 이적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4장 전체에 풍성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이적과 능력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 참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다. 또 말씀을 믿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과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저 막연히 피상적으로 그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갈급함, 그 확신, 그러한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대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그저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확증,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은 대체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때때로 교리 공부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냥 오늘 우리가 그저 읽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랬구나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그저 감상하고 그저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그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게 되면 과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사실은 물론 마귀의 역사지만 많은 능력과 이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건지고 사람에게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특히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다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교회가 학원인 것 같아요. 학원에 가서
강사들 얘기 듣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성경은 그냥 하나의 무슨 뭐 교과서가 되고 그 이상이 없어요. 아니면 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 그저 교회 와서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평안하다, 뭐 기쁘다, 그냥 그 정도, 그 이상은 못 벗어나요. 근데 그런 것은 세상에 많은 이단들도, 사이비 이단도 주고 많은 이방 종교죠, 불교나 천주교도 그거는 얼마든지 아주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갈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갈수록 우리 시대 어떤 사람들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정보, 여기에 대한 그 확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절대자가 필요 없다.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은 필요가 없다. 사람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과 지식과 재능으로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지상낙원,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이 세상은 어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헛된 그런 망상과 환상을 계속 심어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이것을 알 때 거기에 별로 그렇게 호감도 갖지 않고 그냥 시큰둥해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보다 더 갈급하고 확신하고 믿는 이러한 참 영광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전체 내용이 아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아주 가득 찬 그런 것이에요. 우선 4장 1절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거기 어떤 가난한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 아마 선지자의 과정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선지자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만 어떤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두 자식을 종으로 바쳐라 하고 그 빚을 준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죽었고 우리는 지금 빚 때문에 내 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고 아주 간절하게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뭡니까? 집에 기름 한 병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은 당신의 요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병 하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요.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어때요? 그릇들을 빌려와라. 하여튼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릇들을 다 빌려왔어요.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어때요? 그릇을 좀 더 가져와라 했는데 여인이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빌려온 그릇에 어때요? 기름이 계속 차는 거야, 기름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그쳤다. 아유, 안타깝죠.
그냥 더 많은 그릇들이 막 가득했으면은 그곳에 기름이 더 많았을 텐데. 자,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그래요. 자,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 선지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 자칫하면은 그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면 자기는 어때요? 홀로 남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 나온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죠? 엘리사가 무슨 단순히 그저 한 개인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래, 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무언가를 이 문제를 좀 가지고 나오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엘리사 시대 이 기름은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쉽게 기름을 만들거나 얻지를 못해요. 부유한 자들이나 기름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름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자기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들 이젠 기름이 떨어졌구나, 이젠 난 끝났구나, 내 인생은 파멸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했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정서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우리의 취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어떤 허무함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복잡하게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열왕기 4장 우리 이 첫 번째, 이 여인은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기름 담을 병 하나도 없는, 여기 보니까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기름 한 병,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기름 담을 한 병, 그거는 있었던 거예요. 그거 제가 다시 수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못 살아도 하다못해 밥그릇도 있고 하다못해 솥단지 하나도 있고 좀 양동이 하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딱 한 병.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겨우 기름 한 병 있는 인생밖에 안 돼요. 물론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도 있고 진짜 가난한 노숙자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인생은 그저 기름 한 병, 딱 그 정도밖에 가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초라하죠.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야, 돈이 많아, 가진 게 굉장히 많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냥 기름 한 병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혹이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자꾸 떨어져.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채워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고 믿음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도 채워주고 그 마음의 심령이 하늘의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은 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가봐야 뭐 있겠나?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던데 우리 동네 좀 부자에게, 부유한 자에게 가서 좀 도움을 구해볼까? 그랬다면 과연 이 여인이 그걸 얻었을까요? 제가 볼 땐 얻지 못했을 거예요. 혹 얻었다 해도 그저 하루 이틀 먹을 걸 그저 겨우 얻었을 뿐이지 이렇게 풍성하게. 분명히 그래도 이 여인이 그 주변에 많은 그릇들을 분명히 빌렸을 거예요. 근데 그 기름 한 병에 그 병에 있는 걸 계속 부어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에게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겠지만 보다 더 우리에게 인간이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빵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정신적 두려움, 불안한 그런 텅 비어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어떤 생애나 즐김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 인생을 보면은 확실히 그들은 텅 비어있는 그릇이,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엄청난 기업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텅 비어있는 그릇이, 그 그릇을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거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우리 성도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정말 이 가난한 이 기름 한 병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되는 공급, 지속적인 공급으로 결국은 그가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지고 그러고도 그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자신을 이 여인과 같이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기름을 채우자. 나도 내 심령의 기름을 채우자. 나도 내 생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체험을 받자.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을 나가면은 이제 수넴에 있는 한 여인과의 어떤 문제예요.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관계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한 명망 있는 여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명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도 있고 또 뭔가 굉장히 좀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유지급의 뭔가 그런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참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여인은 아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기름 한 병 외에는 없는 그 여인인데,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은 아마 여러 가지로 풍족하고 넉넉하고 또 그 지역에서도 아주 그 이름이 신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참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좀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쉴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 침대는 피곤할 때 누워서 쉬라는 거고, 책상과 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보고 묵상하기 좋게 또 등잔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늘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가 혹시라도 좀 피곤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쉬어서 앉아서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참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한 겁니다. 그냥 엘리사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수시로 식사 대접도 하고 올 때마다 또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준 거예요. 얼마나 참 엘리사로서는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단한 그 사역에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필요로 하는 것, 또 예수님의 먹을 것, 아마 이런 것들을 해준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몇몇 여인들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주로 현장 사역을 하는데 같이 동행했고, 그 외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그 여인들이, 특히 우리 주님을 여인들이 섬겼어요. 꼭 수넴 여인이 꼭 그 주님을 섬긴 여인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참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이렇게 참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여인에게 뭔가 해줄 것이 없을까 하고 그 기하시에게 이렇게 이렇게 기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저는 굳이 이렇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그 엘리사가 뭔가 해줄 게 없느냐 했을 때 그렇게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여인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필요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을, 그 여자를 왜 무엇을 해줄 거 하니?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이 그 여인이 가장 사실은 부족했던 거, 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뭐냐면 사실 그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여자를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오 하고 엄청난 약속을,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사실 돈 같은 거 필요 없고 집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진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성경에는 선생님의 여정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마치 꼭 사라의 반응하고 비슷하죠. 사라도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약속된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아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공개하고 섬기고 또 엘리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사실 뭡니까? 이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이미 아마 평소에 나도 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마 말은 못하고 또 이 여인은 그거는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아들을 진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데 아들을 낳았다. 이게 진짜 이 아들을 낳은 게 그냥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참 많아요. 야고베서도 그렇고 사실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 나이 많은 그 제사장 집안에서 뒤늦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었죠. 이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아이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때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행한 그 선한 일, 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의 종 엘리사를 잘 이렇게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엘리사가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마음에 저 여인에게 뭔가 해줄 것이 없을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해요. 그게 물질이든 어떤 자기의 시간을 드리든 자기의 재능을 드리든 자기의 지식을 드리든 다 하나님 축복하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절대 제 개인적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사역을 돕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 정말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시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요. 헌금 내는 것도 인색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인색하고 옛날에는 교회 청소 다 성도들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규모가 크면은 청소업체에다 대행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청소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건지
시간이 없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걸 다 낱낱이 보셔요. 진짜 보십니다. 제발 이걸 좀 명심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절대 하나님은 허투루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 행한 대로 복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벌써 이 수넴 여인도 보십시오. 그냥 엘리사가 뭐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보다 뭐 강아지 한 마리 지나가나 뭐 양새끼 하나 지나가나 뭐 사람 하나 지나가나 그럴 수 있어요. 뭐 관심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엘리사를 어때요? 그에게 오고 갈 때마다 들를 때마다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또 이 엘리사가 또 피곤하고 또 좀 쉴 공간도 또 마련해주고 얼마나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지극정성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가장 귀한 생명, 아들을 준 거예요. 아들을 준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사실 가장 자기가 정말 있었으면 하는 거였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이 아직 거짓말할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라 아이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거예요. 다음에 같은 때 아들을 낳았다. 보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를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귀한 목회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이거를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줘요. 이거는 제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는 건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잖아요. 그 이상을 주는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지고도 인색하다면 그거는 좀 말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좋을 때는 그저 별일 없을 때는 교회 잘 섬기다 교회 좀 어려우면은 다 그냥 여기저기 숨어요. 도망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예배당 지을 때는 다 도망갑니다. 아우, 건축 공급 내야 돼, 뭐 해야 돼. 아우, 싫어. 그러다 또 예배당 딱 지으면은 또 여기저기서 또 다 와요. 오죽하면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배당을 잘 쪄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온대요. 알아서. 그 전에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더니 나는 그게 이 성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건 싫어하는구나. 그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구나. 그게 바로 세상에서 하는 말은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교인 많은 곳에 조금 더 저는 그걸 저는 조금 더 그걸 가치로 치지도 않아요. 만약에 저 교회가 그냥 상가에 허름한 상가에 있으면은 저기 사람들이 오겠나?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지하에 있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도 안 와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 옛날의 성도들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날 것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인색하고 그런 계산적인 사랑은 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만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만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아주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 말 이런 것 저런 거 안 하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 여인은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 남편에게 얘기해서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를.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이 게하시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엘리사가 직접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은 가긴 가요. 근데 이제 그보다 먼저 게하시가 이제 또 갔지만은 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2절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 위에 있었다. 진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문에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안에는 그들 둘뿐이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와 엘리사뿐이에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침대 위로 올라가. 이 34절의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데 굉장히 특이한 기도래요.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바닥 그의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35절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사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이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 아이 속으로, 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아이의 눈에, 또 자기의 손바닥을 그 손바닥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그 아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힘을 이 아이에게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기도의 방식을 보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수해서 아니면 그냥 기도로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입에 선지자의 입을 대고, 그 아이의 눈에 선지자의 눈을 대고, 그 아이의 손바닥에 선지자의 손바닥을 대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때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빛, 힘을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들, 죽은 인생들은 이렇게 생명의 호흡, 생명의 빛, 그 힘을 누구에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죽어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죽은 인생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죽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주셔요. 이 죽은 아이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없어요. 의사가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죽은 아이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가 직접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막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앞에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37절에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다. 예. 자 보세요. 죽어있는 아이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손에 붙여서 데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들, 우리 인생들은 다 죽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바깥에서 차를 열심히 몰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밥을 먹고 열심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냥 육체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과 마음만 잠깐 살아있는 거지 그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도 그에게 생명의 호흡, 빛,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그냥 죽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단지 육체가 죽는 것만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것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냥 단지 지금 육체만 활동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름답고 예쁘고 머리가 좋아서 대기업의 CEO가 되고 회장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육체가 멋있고 온전하다고 해서 그거로 만족하는 그런 저급한 이방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이 죽은 아이를 살렸다는 게 여러분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겁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어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죄 때문에 죽어있는 인생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생명을 주고 생명의 빛과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음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놀라운 이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선지생도들이 이제 좀 밥을 먹으려고 좀 먹을 걸 먹으려고 큰 솥을 걸어 거기에다 국을 끓이고 거기에서 어떤 그 선지생도 제자가 밖에 나가서 들호박을 썰어갖고 집어넣는데 보니까 어때요? 40절 보니까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그러니까 엘리사 자기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들호박이 아마 상태가 안 좋았던지 아니면 진짜 그 들호박이 못 먹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맛을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때요? 밀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솥에 뿌리니까 어때요? 솥 안에 독이 없어졌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이 독이 뭡니까? 독. 여기 보니까 소단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독.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면은 다 죽음의 독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음의 독이 있어요. 지금은 좀 잠시 기분 좋고 멋있고 인생을 쾌활하게 살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봐요. 나이 들어요. 그럼 서서히 죽음의 독,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 죽음의 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병들고 늙고 병들고 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허무함과 정신적 방황을 두고 다 그게 죽음의 독. 네. 그것부터 자유로우려면 거기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이 엘리사의 이 제자들도 그냥 기껏 소단에 이거 잔뜩 먹으려고 이렇게 끓였는데 보니까 이게 먹었다간 다 도저히 먹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때요? 소단에 독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제 그동안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나머지 또 이제 하나가 있지만 잠깐 엘리사가 한 일을 보십시오. 자, 아주 가난한 여인의 그 집에 다시 기름을 풍성히 채워줘서 그 가난한 여인이 그 두 아들과 살게 했어요.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살려줬어요. 또 세 번째,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으려고 그 들호박 그 수프를 끓였는데 역시 그것도 거기에서 저들을 살려냈어요. 자,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아도요.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이 지금 빛이 오늘 빛 좀 날이 밝네요. 태양빛이 좋네요. 막 이래도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저 디즈니랜드 가도 거기에도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백악관에도 청와대에도 저 프랑스 파리에도 영국에도 여러분 이 세상 좋은 곳 많아요. 이 관광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막 거기 찾아가서 관광 그러죠. 근데 거기에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도 곧 짧고 행복해도 짧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볼 땐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여겨져요. 깨닫게 될 거라고 여겨져요. 인간은 길이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산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각자가 인생을 이리 살고 저리 살고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길로 마무리합니다. 뭡니까? 죽음으로 마무리해요. 죽음으로 마무리해요. 인생이 죄의 독이야. 죄로 인해서 죽음의 독이 다 죽음의 독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죽음과 사망의 독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독을 없앤 거예요. 사망을 없앤 거예요. 네? 여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소단에 넣으니까 소단에서 독이 없어졌다.
사실 뭐 밀가루가 뭐 특별한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소단에 독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그 피가 어쨌다는 거야. 뭐 그래요? 뭐 피? 뭐 대단치 않은 건데?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길을 다니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일을 하던 뭐 하던 다 그 마음 깊숙이는 이 독이 있어요. 독. 그래서 멀지 않아 자기가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저 잠깐 기분 좋게 뭐 차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그건 잠깐이에요. 그래봐야 조금 신어지냐면 그 심령 깊숙이 이 독의 기운이 올라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제발 좀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지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에요.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발. 지금 이 시간 딴청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인생을 딴청 피우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기는 지금 결혼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예술에 바빠. 나는 그림 그리고 나는 연주하는데 바빠. 나 여행 다니는데 바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는데 바빠. 다 딴청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1000년 만년 갈까요? 보면은 불신자들의 인생은 보면은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모른 척, 안 들은 척, 딴청 피워 자꾸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막 바쁘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이 막 바쁘대. 평생을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지휘하고 그림 대작을 그리고 무슨 엄청난 학문적인 업적을 취하고 그거 다 딴청 피우는 거예요. 딴청. 예수님 믿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천재건 대단하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딴청 피우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가 덜컥 가가지고 지옥의 멸망과 사망으로 다 들어가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딴청 피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아주 놀라운 엘리사의 사역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핵곡시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채소자를 담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먹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엘리사를 좀 섬기려고 그 보리빵, 그것도 햇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신선하죠. 빵을 20개 만들고 그 다음에 채소도 이렇게 아주 엘리사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그를 시중되는 자가 뭐라 합니까? 100명이나 된 사람들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부족한 거죠.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이 보리빵 20개 채소 담은 자루, 아마 한 자루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래도 부족하죠. 한두 사람 아니면 서너 사람 먹기 위해. 근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어때요?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어때요? 그들에게 나눠줘 먹게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어때요? 남았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물론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어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나 보세요. 아주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근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은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참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사실 그 보리빵 20개 채소 그거 가지고 먹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는 이게 엘리 11기야 이 사장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사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만 역사하신다고 믿는 또 성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는 예수님은 어디가 뭐 출장 가 있을까요? 휴양소 가서 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출애굽기, 홍해를 가른 것도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한 거로 보는 거, 예수님이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빛에 쪼들려 죽을 가난한 여인도 살려주셨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 여인의 그 아들의 죽음도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고, 또 그 제자들이 자칫하면 이 죽음의 도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독을 없애주셨고, 또 부족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한 이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한 해를 마칩니다. 여러분 한 해 뭐 잘 지내셨습니까? 또 앞으로 다가오는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시간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줄을 또 우리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갈급함,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독은 다 주님에게 좀 가져오시고 주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게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죽음과 독으로, 부족함으로 다 쓰러져 죽어요. 다 쓰러져 죽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 그렇게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내후년도 똑같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늘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빛과 호응, 힘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고 모든 죽음과 사망의 독을 그리스도의 피로 해독하고 또 주로 인해서 풍성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축복되고 복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